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에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총 29편의 감사 예배 시가 나오는데요. 감사 예배 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 예배 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관련된 은혜와 축복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5편 전체를 보면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는 이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감사 찬양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찬송을 의인화해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의 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쫓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은요,
천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신과 엘리사벳이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잉태할 능력이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될 수 있는지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자녀를 얻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을 하시는데 정작 그 기도를 한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정작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할 거 없이요, 정말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말하는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것은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죄를 덜 지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역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악에 맞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죄악을 이겨낸 적도 있었겠지만 그는 승리보다 패배를 더 많이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다윗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 안에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면서 그는 탄식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과 함께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과 바알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인해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죄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구원은 절대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로 나눈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기도가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